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시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시기심은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막강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시기심은. 왜냐하면 내 마음에 깊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결과적으로 나와 나의 이웃을 모두를 해치는 그 결과를 낳는 무서운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말라. 나에게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 시기심이 문제가 되는가? 혹시 오늘 큐티 하신 분 계세요? 오늘 큐티? 오늘? 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에 저희가 함께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 권한과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은 사마리아 위쪽에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분지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냥 보기 좋은 아담한 사이즈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대규모의 농장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그의 통치 기반을 만들 때 이 이스라엘 포도원, 이 농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옥하고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게 갖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때부터 눈이 멀어요. 내 삶이 왕으로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봇의 포도원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봇은 이거를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왕이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그것만 관심 갖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왕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다 무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탈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에서 비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기심은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시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잘 있던 나봇에게 왕이 도전을 합니다.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있으면 텐션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긴장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업수의 여김이 있으면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직장에서 시기심이 발동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내 경쟁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길 원하고 그 사람의 랩톱이 갑자기 꺼져버리길 원하고 뭔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싶어지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계속되는 갈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공부 잘하나, 누가 옷 뭐 입나 이런 거.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옷을 뭐 입고 오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만든 건지를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놀라우시더라고요. 놀라우셔. 야, 어떻게 그 많은 거 다 넣고 사시죠? 학교, 부모님, 학교에서도 나를 태우러 오는 차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들이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없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관계의 충돌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죄의 도미노 효과를 낳습니다. 3번이 죄의 도미노 효과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기심은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는 왜 저 사람에게만 있지 나에게는 없고, 그 마음이 발동하는 순간 갖고 싶고 마음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나봇은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끌어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봇은 그 어른 아이예요. 어른 아이. 어른 아이.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가고 싶은데 나봇이 안 주니까 밥도 안 먹고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마 이게 마음에 상심한 건데 한국말로 더 정확한 표현이 있죠. 삐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 못 갖고 있다고 삐져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같은 왕의 삐짐을 누가 해결해줘요? 아내가 해결해줘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거짓 계획을 짜고 이세벨이 그 동네 원로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그냥 나 한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아요. 이게 영향을 줘서 죄의 도미노를 만들어버려요. 죄의 도미노. 시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요. 시기심 때문에 거짓 계획을 짜고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일에 동원시키고 시기심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고결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더 겸손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사랑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도미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갔던 거였죠. 여러분, 이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내 인생에 성립하는 순간 파괴예요. 파괴. 나도 파괴되고 상대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경쟁자가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모두가가 아니라도 그중에 몇 명이라도 내 마음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다 나보다 잘하는 거 아니면 나보다 비슷한 거거든요. 똑같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은.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면, 뛰어난 부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종류가 이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두 종류로 기준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단절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등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경쟁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평함과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점은 될 수 있지만 사회의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인정함이 필요해요. 인정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고유함을 주셨는데 세상의 현실이, 죄의 현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장 무의미한 논쟁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은. 남자가 힘든가, 여자가 힘든가. 그 뭐하러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뭐하러 싸워요? 우리 여성들이 강한 부분이 있고, 또 남자들이 강한 부분이 있고, 그럼 서로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이것도 못하나 싶은 거는, 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되는 거. 그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나오는 조크 중에, 이걸 조크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제일 힘든가? 이민 목회하는 분이 힘든가? 선교사가 제일 힘든가? 그럼 뭐하러 그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 뭐하러 얘기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누가 힘들면 뭐 하려고요? 저는 선교사로도 살아보고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로 살아보고 이민교회 목회 섬겨보고 있는데요. 다 누리는 게 있어요. 또 나름대로 다 힘든 게 있고
누가 더 힘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잘 섬겨주면 되죠, 서로. 아니, 내가 힘든 거 의논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또 하나 정말 의미 없는, 목사가 힘든가, 성도가 힘든가? 이거 뭐하러, 이거 뭐하러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성도는 성도로 세상의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서브하는 것.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됨은 나의 불행이에요. 너의 행복은 나의 눈물의 씨앗. 이게 항상 인생이 힘들죠. 잠언 14장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이 사람 이거 있는데 난 없어요. 이 사람 이거 있는데 난 없어요. 이 사람 이거 있는데 난 없어요. 이 사람 잘 되는데 난 안 돼요. 그거 맨날 묵상하고, 왜? 입맛 없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개 돌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나를 온전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시기는 집에 불 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시기는 홍수가 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시기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시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 시기는 우리가 키워주면 안 돼요. 이거는 수술해서 잘라버려야 돼요. 암세포처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비교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좋은 걸 가졌든 내가 좋은 걸 가졌든 시기는 모두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라고 하는 병든 감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죽음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냥 네 일이나 잘해. 뭐 얘기죠. 요한은 요한이 알아서 자기 인생 살 거니까 너에게 주신 부르심 따라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너에게 주신 그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비교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경쟁에서 그것이 내 가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으면 나의 삶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독특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독특성을 감사하는 것.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멋지게 만드신 것이 감탄이 나오세요? 아우, 최홍기 역시 멋있어 오늘,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감탄이? 가끔씩 자동차 회사들에서
100대만 만드는 차 이런 거 있어요. 100대.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에서 100대 한정판 이렇게 만들어서 팔던데 여러분 100대만 하는데요. 그 100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집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한 대만 만들어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에서 전 세계에서 딱 한 대에 있는 차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8천만 불이었어요. 예. 별로 내게 아니니까 감동이 안 오죠? 예.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유니크한 자동차가 있다면 그 가격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외모만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도 보면은 다 달라요. 정말. 남자라고 다 똑같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고 같은 어머니에게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모두 다 다르고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내가 저거를 더 가지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존귀함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더 샤프하게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걸 가졌다고 해서 열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 사람 가졌던 거 너 갖고 왔어? 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개발하고 다듬고 왔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독특성을 감사하십시오. 비교를 중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더 잘 개발하고 그것들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즐기라는 것입니다. 예. 언제 즐기라고요? 지금 즐기라고요. 내일 즐기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즐기시라고.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생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저 100일만 짜증날게요. 왜? 100일 있으면 시험 끝나요. 그 시험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네? 시험 말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364일 뒤에 다시 행복해질게요. 뭐 그러겠어요? 1년 동안은 또 짜증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겠어요? 시험이 없어지는 때가 있나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때가 있나요? 우리 인생에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가면 시름이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없어요. 없어. 뭐 100일 뭐하러 밀어놔요.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지금 이 일들 해결하느라고 바쁘지만 치열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 치열함 속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는 즐거움이잖아요. 오히려 즐거움은 100일 뒤에 필요한 게 아니라 치열한 삶의 그 한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죠. 필요한 거죠.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미래로만 밀어놓는다면 평생을 즐길 수가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것. 오늘. 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자 가족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냥 거의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접시 깨진다고 그러나요? 접시가 그냥 거의 수십 장 깨지더라고. 보니까 뭐 그냥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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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마나 재밌게 쉬는지. 여러분 삶의 치열함 속에서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여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그 시간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속도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해갈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은 내팽개쳐지고 앞에 가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속도를 감당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연습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한 150 이상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50 이상 밟으면 한 가지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초점만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은요, 담 위에 피어있는 꽃도 보이고요, 발밑에 피어있는 들풀도 보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있고요, 공기가 오늘 얼마나 청량한지 그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150으로만 달리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그 삶은 너무 많은 걸 잊게 만들어요. 너무 많은 걸 잃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150으로 쭉 직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만족스럽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say hello를 할 수 있는, 구름도 볼 수 있고 작고 예쁜 집들도 만날 수 있는 그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빨리 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증이잖아요. 조급증. 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항상 바빠요.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도 여유가 없어요. 눌리는 거죠. 계속해서.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작은 책이었는데 누가 내 체질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그 책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알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영원한 선두는 없어요.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누군가 또 다른 1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정의 순간에 서는 순간도 있지만 내려가는 시간들도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존재해요. 내가 이 자리에만 가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만 150km를 밟는다고 해서 그 가는 시간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게 삶이라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시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다윗은 그 시간에 새벽마다 있었죠. 그죠? 다윗은. 예수님도 새벽마다 그 시간을 가지셨죠. 바쁜 삶에, 그 쫓기는 사역에 예수님은 항상 브레이크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상황에 밀려다니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치열함의 현실에 그냥 쫓겨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여백을 만드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About Time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한참 됐는데 이제 봐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좀 시의적절한 영화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뭐 트랜스포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엊그제 개봉했으니까 죄송합니다. 2-3년 전에 개봉한 영화를 뭐 지금 얘기해도 이제 스포일러 아니죠? 이제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이 자기가 실수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실수 만회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 집안의 남자들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로 돌아가지? 그때 내가 창피했을 때, 그때 내가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순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들 그르치지 않도록 다시 수습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가족들의 그 어려움들을 알게 되고,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막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또 시간 여행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에 정말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곳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바닷가를 그 거니는 그 모습은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삶이지. 우리의 삶에 이런 여백이 필요하지. 그러면 시간은 함께함을 위해서 생활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즐기는 거예요. 지금 즐기는 거. 내가 이거만 끝내고 100일만 기다려가 아니라 364일만 기다려 내가 이거만 끝내고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고 그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시기의 반대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면서 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거짓말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랑하는데 폭력이 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사랑은 시기와는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반대로 갑니다. 즐거워하며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좋나 보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의 눈물이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아이고 꼬섭다 저거.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게 나의 기쁨처럼 기뻐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집사하면 축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어떻게 집도 잘 사는지 좋은 정보도 좀 더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집 살 수 있는 기회도 좀 얻을 수 있고. 야, 좋겠다. 팔자 좋아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어렵다고 하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나 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성취와 성공을 기뻐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 싶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홀로 승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축복해 준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경쟁을 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기심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가장 배부를 때에도, 우리는 가장 배고플 때에도, 가장 배부름의 그 축복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가장 배고픈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힘겨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넘어서 성숙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주시는 권면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내 인생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힌트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살게 될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전화번호를 아냐고? 그저 몰라요. 우리 기호랑 기준이 전화번호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몰라요. 우리 애들 전화번호를.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겨서 예전보다 더 바보가 됐나? 더 어리석어졌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전화번호 몇십 명 암기하는 것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정보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물건들은 앞으로 쉼이 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경쟁과 비교와 열등감과 우월감의 이 틈바구니에서 계속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50대 초에 은퇴해서 평생 세계 여행을 다니는 인생이 모든 분들에게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기심은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긋난 부분이 있고 깨진 부분이 있고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에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기심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함과 그 감사와 만족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